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이 잘되기 위해 내가 할 일. 따라서 해보세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 영혼이 잘되기 위해 내가 할 일이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누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셔요. 영혼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나님은 요한 3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잘되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육신의 때도 있지만 영혼의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영혼의 때가 아니에요. 육신의 때죠. 그 육신의 때에 우리는 영혼을 잘 관리해서 천국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썼냐면 장로인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장로인, 자기를 장로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장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가요에게 편지했어요. 뭐라 합니까? 두 번이나 얘기하죠. 사랑하는 가요에게.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죠. 그리고 가요를 복음으로 난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진리 안에 행하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럼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해 보면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면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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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냐 이 말이죠. 나온다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남의 험담을 드러내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했는데 잘못된 거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영혼이 오늘 영혼은 잘 되고 있냐 이 말이죠. 또 내일 영혼은 달라요. 어떤 사람의 삶에 따라서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죠. 또 하나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냐는 거죠. 말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떠냐? 얼굴에 다 나타나요. 아무리 감출 수가 없어요.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가지고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죠.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빛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에요. 맡겼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맡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맡긴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고민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 와서 막 다투 화를 냅니다. 그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실패자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 아벨을. 우리는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때 당시 제사는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가 성공하면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정신을 모아서 잠잠히 생각해 봐요.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의 2절 같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읽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낯을 뵙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나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한단 말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자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 읽을 때는 죄가 드러나. 내 속에 감춰있던 죄가. 말씀 읽다 보면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요. 이렇게 불순종했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죄를? 어리석고 사리가 어렵다는 거죠. 우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무슨 말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꼭 하나씩 총회 모임이 있는데 그 총회 모임일 때 1년에 몇 번 있어요. 모임 때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회의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단체는 맞지 않구나 하고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은혜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혜를 모아야죠.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말씀대로 믿고 말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생각대로 따로 해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항상 회의를 하든 뭘 하든지 오늘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그 회의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재정 회개할 때 막 다투고 싸우는 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니까 그렇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간구한다는 말,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하죠. 간절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장로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요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단다. 너희들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 기록하겠어요? 읽는 자가 다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칭찬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4절 다 같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했구나. 참으로 잘했다. 그때 당시에 디오드레베가 있었고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는 우쭐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데모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겸손했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감소시킵니다. 뭐 술 취함이라든가 포르노라든가 요즘 나왔죠. 맞죠? 도박이라든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거기에 취하는 것. 나쁜 습관들을 감소시켜요.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 신앙의 공유가 증가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양성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양육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의 능력을 향상시킨단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단 말이죠. 신앙의 깊이가 더해간단 말이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단 말이죠. 삶의 방향성을 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이죠. 참과 거짓을 구별해.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이 시대도 그랬지만 전에 과거 구약시대에도 하여튼 제약이 만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제약이 만연해요. 그럼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가지고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속이지 말아야 되고 속고 속인 일이 있단 말이죠. 그 뭐야?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단 말이죠. 지혜가 증가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해. 우리 항상 선택을 기로에 놓을 때가 있잖아.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단 말이죠. 내적인 평화가 있단 말이죠. 삶의 어려움에서 안정을 찾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안정돼. 더 고난일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안정돼가지고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 10가지 효과란 말이죠. 내가 이걸 보냈어요. 주한의교회에다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 변화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신앙이 견고해져요. 어느 때 드러나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침착하고 더 인내하고 더 감사가 입술에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한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또 마치게 되고. 예수 기도 이름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접한 게 아니야. 내가 대접하면 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할 때 나에게 상이 있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지금.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대접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어. 상급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내가 다 받았다니까? 칭찬을 다 받아버렸어. 주님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죠. 주일날 식사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주님께서 식사 대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식사 사셨습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뭐냐면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대접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과연 그렇게 위대하냐 이 말이죠.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내 쓰질 않아. 사용하지 않아.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그 대장이 터졌어요. 천공이다, 천공. 한 11년 전이네요. 금식하며 아마 그 소금물을 먹었던 것이 아마 그게 큰 원인 같아요.
원래 우리 집안 내력이 대장이 약했는데 터졌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2번이나 수술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었는데 그때 뭘 했느냐? 털어놓을 수도 없어. 수술했기 때문에 장을 터진 대장을 잘라내가지고 이었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하고 그걸 여러 번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빨리 치료 검사를 받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퇴원했죠. 1달 걸릴 거, 2달 걸릴 거, 3달 걸릴 거 나는 빠른 시간에 15일 만에 퇴원했죠. 한 번은. 또 다음에 한 번은 15일 만에 또 퇴원하고. 그게 약이었단 말이에요. 약. 치료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치료제였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이 최초의 맞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아픈 사람한테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의지가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내 몸 상태가 달라져요.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성령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 이름이 나에게 큰 보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믿기를 의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잘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죠. 뭘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고 풀 수 있다는 말이죠. 회개도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묶어있는 것을 풀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땅에서 묶어지면 하늘에서 묶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단 말이죠. 근데 너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너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마다 네가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한다면 찬송. 영혼이 잘려면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 속에는 곡정 있는 기도죠. 하나님 하신 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단 말이죠. 찬양 부를 때 있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뭐냐면 기뻐져. 마음이 즐거워져요. 내 묶여있는 게 문제가 풀어져요. 김 목사님의 미국 집회에서 참석했대. 찬양 집회 때. 막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 콧물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찬양 집회 참석했대. 그게 간증하면 하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잠이 안 올 때 뭐냐면 가만히 또 있지 말고 찬양을 부르면 돼요. 이 찬양 몇 곡을 딱 영어로 떴다가 그때 부르면 좋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것도 너무 좋죠.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며 기도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며 기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이 나와 있어요. 찬송은 악령이 떠나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령이 떠나가요. 지금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죠. 악한 마귀도 떠나가요. 미혹하는 영도 떠나간단 말이죠. 위대한 능력이죠. 찬양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계명일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다 읽지 말고 17절까지 읽는데 많은데 다 읽읍시다. 그냥 천천히. 내가 먼저 읽게요.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크게 읽으세요.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중상에서 내 생명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 순종.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10절. 누가복음 10장 10절. 10장 25절. 10장 25절. 시 2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음같이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면 영원히 살 수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웃을. 내 곁에 있는 분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막 기쁨이 있어요. 막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네, 야고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 어떻게 대하는 것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갑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는 거죠. 정말 부모는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승진했어요. 진급했어요. 집을 샀어요. 부모님에게 집을 사줬어요. 자동차를 사줬어요. 이럴 때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기뻐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들아 나는 집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지금. 장로가 가요에게. 왜?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결국 헤어지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형제자매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귀하게 봐야 돼요. 물론 부모들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